자, 오늘부터 주제가 바뀌었죠. 제4권 인간과 구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1부는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보통 이제 일반 신학에서 신론 그러고요. 2부는 기독론 그러고 3부는 성령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간론과 구원론이 함께 다뤄지는데 사실 인간론은요 5권까지도 연결돼요. 근데 이제 5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승리의 삶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져 있고 4부에서는 구원론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구원론만 일관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잘 공부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가 궁금해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는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될 텐데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다룰 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3구도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완벽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온전한 선한 통치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온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락은 인간이 죄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설명할 게 꽤 많아요. 인간 죄인을 구속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하지만은 육체의 구속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세상의 구속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면에 주님께서 첫 창조에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구속이에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은 단계적인 것이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인간 창조, 인간 타락, 인간 구속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또 6일간의 재창조를 통해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물 나누고 등등등 해가지고요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쉬셨다는 거 뭐 다 압니다. 굳이 안 쳐져보셔도 알죠.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둡니다.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에 대해서 할 말은 꽤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리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에서는 개괄적인 창조를 말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 인간 창조하고 하나님 형상에 대라고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 창조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6일째에 있었던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를 별도의 창조다.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2장에서는 그 중에 한 인간을 선택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1장에서의 창조를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2장에서의 창조 모습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라고 써 있는데 2장 7절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죠. 자, 영혼 몸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몸이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몸 그러지만 사실요 여러분의 몸의 모든 장기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병원도 가고 대충 알잖아요. 인체 구조도 보고 내가 어디 아프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속 깊은 데가 아프기도 하고요. 자, 내 몸이 정말로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시편에서는 놀랍고 경이롭게 창조되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어떠한 인간도 로봇이나 인조인간을 그렇게 세심하게 만들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갖고 말해도 대단한 창조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네요.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육체와 영이 들어가니까 혼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혼이란 것은 나 자신, 생명체를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혼이란 말이 등장함으로써 인간의 삼중 구도가 보게 되는 거죠. 영, 혼, 몸이 등장합니다. 영혼 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 강좌를 가지고 차분하게 설명할 거고요. 이건 이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어쨌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과 영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아라고도 하죠. 자아. 지정의가 있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몸은 뭡니까?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몸의 오감이라고 그러죠.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몸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하다 보니까 죄가 몸을 통해 들어오겠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니까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영은 하나님과 연관되겠죠. 혼은 가운데서 뭐래요? 혼이 내 의지예요. 의지, 나 자신. 혼이 영의 손을 잡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혼이 몸의 손을 잡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죄와 타락, 인간이 죄를 졌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거에 뱀의 유혹을 받긴 했지만 여자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갔어요. 예, 죄를 졌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시작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경고하신 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원리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었어요. 근데 아담은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은 130살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죽은 게 아니죠. 930살. 예. 그래서 이제 9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날 죽은 건 아니죠. 근데 그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자기 형상을 낳은 거예요. 자기 형상.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 형상으로 낳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에서 자기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형상이면 괜찮죠.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에서 자기 형상인 거예요. 어떻게 깨졌어요?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 몸은 축구공 같은 거죠. 혼은 축구공 속에 있는 튜브처럼 돼 있어서 공기를 꽉 채우는 거죠. 영은 공기처럼 축구공을 찌그러지지 않게 탱탱하게 만드는 게 영이잖아요. 바람 빠지게 되면 축구공은 찌글찌글해져가지고 차게 되면은 탄력이 없어서 날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쭈글쭈글. 하나님의 형상, 폼이 디폼된 거예요. 디폼.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리폼 돼야 돼요. 새롭게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담은 디폼 상태, 그러니까 형상이 깨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자녀를 낳으니까 어떤 사람도 생각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진 게 왜 내가 죄인이자, 아담이 죄인이고 나는 관계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저는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영적 유전 형질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적인 말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사고로 팔이 잘려졌어요. 그렇다고 팔 없는 자녀 낳지 않죠. 이건 외형적 물리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사고 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방사선 이런 피폭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변형돼 버렸어요. 속에서. 그럼 자녀를 낳을 때 변형된 자녀를 낳게 되겠죠.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단순하게 사고 나서 팔 잘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단순하게 개인의 죄도 개인의 죄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물론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계획하신 거죠.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도 책망하시고 이브도 책망하시고 뱀도 책망하시는데, 뱀의 책망 내용 가운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와 뱀 사탄의 원수 관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뭅니다. 예수님에게 타격을 주는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예표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의 씨, 즉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숩니다. 이거는 뱀을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아닙니다. 이건 재림 때 사건입니다. 재림 때 주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완전히 멸망시키신단 말입니다. 초림 때 사탄은 그냥 패배했어요. 십자가에서 패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패배했다는 것이 사탄이 멸망했다는 말은 아니죠. 패배는 했지만 살아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비유 중에 뭐냐면, 옛날에 프로레슬링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 나쁜 쪽 사람이 막 반칙을 해가지고 괴롭혀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나쁜 쪽 사람이 지거든요. 졌으면 승복을 하면 되는데 승복을 안 하고 링 밑으로 내려와서 교회 난 관중들의 횡패를 부르는 거야. 막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일종의 링이에요. 링. 십자가는 예수님이 챔피언이고 사탄이 이제 그 붙은 거잖아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었는데 당연히 예수님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또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사탄이 죽으면 자기 패배를 승복하면 좋겠죠. 승복하나요? 승복 안 하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온 세상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패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도와 세상을 괴롭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지만 원수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재림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초림과 재림 사건을 둘 다 말하고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죄인 구속에 대한 주제니까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마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서 어느 가죽인지는 나와 있지 사실 않아요. 양가죽인지 소가죽인지 몰라요. 안 나와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이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말하게 되면 양가죽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말은 어린 양이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제 여자의 씨, 즉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면 21절에서는 구속주께서 이루시는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가죽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 물론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는 외형적인 옷이지만 우리는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을 약속하셨고 이 창세기 자체에서 구속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은 쫓겨난 거예요. 그도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냥. 하지만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의 구원도 설명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행하신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왕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구도를 딱 이제 개념을 가지시고 구속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쫙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타락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명쾌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은 죄가 주제니까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말고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이 느끼기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것은 구체적인 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본질적으로 이런 말에서 구령하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직접 연관되는 것들은 구체적인 죄들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수많은 내용들에서 죄를 강조하고 죄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죄의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야. 율법,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꽤 많은데 다 제가 헬라어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가장 대표적인 말이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7장인데요. 호세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화살로 설명을 해요. 호세아 7장 몇 절이에요? 16절.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랬어요. 속이는 활. 자,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활이에요. 활은 관역을 향해 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쐈는데 약간 빗나갈 수는 있어요. 뭐 10점 못 맞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9.8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역에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빗나가 버려요. 그것도 실수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데를 겨냥해서 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관역에서 벗어나는데 호세에서는 속이는 활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죄에 대한 이제 그 구약적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불의, 모든 불의가 죄예요. 불의가 뭡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부도덕한 모든 걸 불의라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불의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1장 등에 보게 되면 수많은 죄들의 목록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로 다른 데서 많이 봤으니까 로마서 1장 보시게 되면 복음 전파할 때 아마 이 구절 많이 읽어주실 텐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거니와 쭉 하면서요. 19절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났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이제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고요. 23절 그렇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상숭배 얘기하고 있고요. 24, 25, 26 계속 그런 것들 죄들을 말하는데 28절 특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는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 하나님 미워함, 모욕, 교만, 자기자랑, 악한 일, 부모 거역, 몰지각, 약속 저버림, 무정, 화해하지 않음, 무자비 등등등 죄들을 좀 언급했잖아요. 온갖 부도덕한 것들을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사실 현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죄가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막 따지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가 어저께 지은 죄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철학자들이 죄가 무엇이냐 하는 동안 그러지 말고요. 당신 어저께 이거 했잖아요. 당신 죄 졌어. 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모든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죄는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인간 양심 속에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양심의 화인을 누가 지져주냐 하면 화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불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불도장으로 지진단 말이죠. 양심을. 물론 사탄이 하는 거겠지만 세상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이. 세상 교육과 문화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 26절에서도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육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불레도를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도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불레도를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에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등등등. 이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로 여기면서 행한다면 그래도 돌이킬 일만의 가능성이 있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제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저도 기사 보고 알았지만, 당연히 기사 보고 알죠. 가지 않았으니까. 보고 알았지만 목회자들이 30여 명 참관해가지고 축복해줬다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평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정죄하면 안 된다. 목사, 신부, 중들 같이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여길 때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격리를 하겠죠. 저건 용납할 수 없는 죄야. 격리하고 우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격리가 되겠어요? 죄를 끊겠어요? 근데 오늘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예요. 언론이에요. 영화예요. 문학이에요. 노래예요.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철학과 예술 분야에서, 문학예술 분야에서, 즉 문화 부분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현학적인 답을 하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자, 죄는 불의입니다. 부도덕한 모든 게 죄입니다. 또 성경에는 죄를요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 설교 시간 잠깐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이 빚을 탕감한다는 것을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로 용서해 주시오며 죄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빚진 자들을 용서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빚은 죄를 말하는 게 맞아요. 죄를 말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빚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빚이라고.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빚이다. 그런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 이웃끼리 행하는 사소한 죄들은 서로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 죄인이 구원받을 때 이 내 죄를 내가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이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내 빚을 어머니가 갚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빚이 아니니까. 내 빚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다 털어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빚은 아니란 말이죠. 이 빚은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만큼 무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충분하단 말입니다. 역사상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전도할 때 자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떠한 신들도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 수도 없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 죽는 신도 없거니와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도와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다른 신들은 구원할 의도도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다는 말은 선하게 사시오. 선행을 하시오. 착하게 살면 그나마 구원받지 않겠소. 이게 세상 신이라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 적어도 신이라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신이죠. 의인을 구원하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렇죠. 죄인을 용서해야지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신들을 다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또 특별한 개념으로 죄를 말할 때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래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됐는데 믿음 없이 포기해버렸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의심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죄과, 죄악, 과오, 허물, 불법. 성경에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데 굳이 죄과는 뭐를 말하고 죄악은 뭐를 말하고 과오는 뭐를 말하고 설명을 하는 이러한 책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신구약 성경에서 죄의 목록들을 쭈르르 언급하는 데가 꽤 많아요. 죄의 목록들을 쭉 보게 되면 같은 것 빼고 안 겹치는 것들만 쭉 모았을 때 100여 가지가 된답니다. 이런 죄에 해당되지 않을 리가 거의 없죠. 예전에 한번 복음 전할 때 당신 죄인이랬더니 죄인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을 펴주면서 죄의 목록을 쭉 읽어주었죠. 그래서 이 중에 죄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요 하나 걸린대요. 하나만 걸리겠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 걸린대네요. 당연히 죄인 맞죠? 죄인이래요. 제대로 구령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죄를 쭉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 살인 안 했는데요.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럼 죄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수하게 많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늘나라를 말할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시작,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시작되죠.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은 이제 루시퍼, 바벨론 왕을 비유하죠. 루시퍼를 말하고 있고 에스겔 28장은 투로 왕으로 비유하지만 어쨌든 이 이제 바벨론 왕이나 투로 왕이나 비유적으로 표현됐지만요. 사탄을 말하는 건데 사탄 자기 안에서 죄가 나온 거예요. 죄의 근원은 사탄인 겁니다. 어디에요? 에스겔 28장 15절 말씀에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었다.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죄는 사탄이 죄의 기원입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은 시작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탄이 사람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죄를 짓게 했죠. 1차적으로는
여자가 죄를 졌지만 결과적으로 아담을 통해 세상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죠. 중요한 건 남자의 씨를 통해 죄가 유전되는 거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자가 먼저 먹었지만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을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담만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없이 아담만 탓하고 난 죄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단 말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도다.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도다 하고 육신과 하나님의 법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서 비참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죄의 법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질적으로 있는 죄인의 성품,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말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영적 죽음, 실제도 죽음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을 봤잖아요. 이걸 먹는 그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었어요. 아담은 그걸 먹고 930살 더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는 1000년 후에 죽은 거죠. 900년 후에, 930년 후에. 하지만 이 먹은 것은, 그러니까 그 영은 그날 죽었다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영적 죽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죠. 죽었던. 죽을이 아니라 죽었던이에요. 이미 죽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네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본질적으로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실제적 죽음도 가져와요. 아담의 경우를 말할 때 영은 그날 죽었지만 육체는 한참 뒤에 죽었지만 죽긴 죽었잖아요. 영만 죽고 육체가 안 죽은 거 아니죠?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5장 5절에서 아담이 죽었더라 라고 표현한 이래로 다 죽었더라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인간의 역사의 결론은 죽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930년 살고 죽으니라. 그렇죠. 이게 930년 살고 죽었고요. 8절에서는 셋도 920년 살고 912년 살고 죽었고요. 11절에 에노스도 905년 살고 죽었고요. 여기서 딱 한 사람 누구예요? 그 에녹만 죽었다는 표현이 없이 다 죽었어요. 에녹은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았기 때문에 에녹만 죽었다는 표현이 없지 다 죽은 거죠. 어차피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일부러 강조해 주신 것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은 육체도 죽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육적이든 영적이든 죽음이에요. 우리가 늙어 죽는 것도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로서 이 큰 틀에서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고요. 때때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벌로 죽이기도 하죠. 코라의 반역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죽이기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만찬을 모독하고 죄 가운데서 만찬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 죄는 실질적인 심판으로 죽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음이에요. 자, 죄의 결과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 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시려는 것이라. 잃어버렸다, 더 로스트,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말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도 쓰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 유대인이든 아이든 간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말할 때 잃어버렸다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는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또 심판도 정해져요. 죽음으로만 끝나면,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참 좋겠죠. 세상 죄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죽는 걸 더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죽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구원받지 못한 거고 심판이고요. 또 당연히 같은 말이지만 지옥입니다. 지옥, 불법 다 포함되는 것이죠. 시편 9편 17절에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악인은 지옥으로 간답니다. 개혁성경엔 여기 지옥이란 말이 안 나와요. 개혁성경엔, 구약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죄의 해결. 이것은 이제 요 인간과 구원이라는 요 제4부의 1장이잖아요. 1장 속에서 개괄적인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2장 3장부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희생양이잖아요. 희생양. 나 대신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구약에는 나 대신 양을 죽였다고요. 내 모든 죄를 양한테 쏟아부었다고요. 그 양을 죽이면서 내 죄를 갖고 사라지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걸쳐놓고 십자가로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주제가 죄 용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계속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회개해야 되죠. 자백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도의 죄 2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3번에 대한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미 죄를 지었으면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로마서 6장 아까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죽었거든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는데 산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는 살아야 되지만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었다고 여기고요. 또 13절에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또한 8장 5절에서는 육신에 대주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 그랬죠. 육신과 반대되는 상황은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바로 위에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죠.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효용성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죄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안에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여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만, 죄는 지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